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행복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3월 23일이 혹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다 생소하실 것이에요. 바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세계인이 얼마나 행복을 원했으면 이날만큼은 행복해지자 라는 의미로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을 위해 노력한 만큼 행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조건으로 따지면 참 행복해야 될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 세계 최고로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세계 10대 강대국에 속하죠.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IT 강국이죠. 교육열도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개개인으로 본다면 이 한국인의 두뇌가 얼마나 우수한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서도 버젓이 살아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난 2020년도에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에 함께 참여한 나라가 153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61번째 해당하는 행복지수 가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이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많은 이가 더 힘들어하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까요? 다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혹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 우리가 행복을 모른 채 막무가내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거니는 행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잖아요.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데려가 짝을 맞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셨고 풍성한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네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 쏘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죄수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요셉의 행복을 소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요셉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따라 삽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니가 매니해야,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궁궐 같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궁궐 같은 건물은 살 수 있어도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살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어요. 화려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어도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마라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라 혹은 하지 마라 하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차량 도로의 차선과도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예요. 차선을 잘 지키고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행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성경에서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곧 행복이 길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11장 27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따라서 합니다.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명령을 기뻐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앞으로는 행복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의 행복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곧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확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 원하신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면 사명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를 본다면 참 가슴 아픕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교회가 이루어왔던 업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GM컴 리서치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31.8%로 나왔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도 이전보다도 무려 11%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 사회에 이제 교회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신천지를 비롯한 각 선교단체의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을 통해서 한국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심리의 작용에 의해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려고 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잊고 십자가 사랑 없이 주님을 하거나 가정일을 하거나 직장일을 하다 보니 나도 지치고 가족도 지치고 남도 이웃도 직장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 사회적인 신뢰를 만회하려면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5대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 사역이, 두 번째는 선교 구제 사역이, 그리고 교육과 훈련 사역이, 그리고 가정 사역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하나 잘 되버리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그러한 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로 교인들을 불러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십자가 생명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5대 사역인 이 마지막 사역인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행복의 문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행복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곧 행복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 사람들을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인은요,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생업인은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이치를 보장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명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석공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둘째 사람은 의무감으로 일을 합니다. 셋째 사람은 사명감으로,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첫째 사람은 일을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벽돌이나 나르고 있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만 합니다. 둘째 사람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을 냅니다. 짜증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 벽돌을 나르면 나를수록 행복합니다. 벽돌을 나르면서 힘든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1440분, 8640초.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느냐 아니면 사명감으로 사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살면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비전이 있고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은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역의 세상을 섬기고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는 삶, 이런 사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이 비전에 따라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단 한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행운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과 세상의 일에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인생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행복 인생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행복을 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 속에서 감사, 감격,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